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보통 도둑질이 집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단순한 일시적인 충동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생활 습관이고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속담에 어릴 때 바늘 소독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도둑질이 습관이지 생활 방식이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훔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다가 잡힌 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정해놓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심할 정도로, 경악할 정도로 무거운 배상 책임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훔쳐 팔았으면 소 5마리 갚아야 되고, 양을 훔쳐서 죽였으면 무려 4마리를 갚아야 돼요. 4배에서 5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훔친 것을 돌려줄 정도, 거기에다가 소 사료 조금 더, 사료 살 돈 좀 더 대주면 그러면 정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도둑질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하게 하셨고, 만약 배상할 형편이 못 되면 자기 몸뚱이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라도 배상하게 하셨어요. 만약 도둑질하다 잡히면 그런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도둑질에 용서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 가혹한 처분인 것 같아요.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남의 것을 훔치겠어요. 훔친 것이나 도로 받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경고성, 뭔가 벌칙을 주든 그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으셨다. 반드시 배상하게 하셨다. 본문 읽어보면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상당히 가혹하다.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이 경우에 따라서 좀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특별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배상 책임이에요.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 5마리 갖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다. 남의 소나 양을 훔쳐 잡거나 팔면 무려 4배에서 5배의 배상을 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고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했습니다.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하게 하셨어요. 단순히 말로 미안하다든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혈서를 쓰고 그런 것으로 안 됐다. 반드시 물건으로 갚게 했어요. 물건으로 갚을 수 없으면 몸뚱이를 노예로 팔아서라도 그 훔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해서는 긍휼을 1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경우에 따라서 도둑의 배상 책임을 달리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은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판 경우에, 훔쳐서 도살하거나 판 경우에는 배상이 무거웠어요. 소는 5배, 양은 4배. 4절에 보면 아직 도살하거나 팔지 않고 그 도둑질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갑절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소와 양의 경우가 다르고 1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훔쳐서 도살한 경우와 또 도살하거나 판 경우와 아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2절에서는 낮에 훔친 경우와 밤에 훔친 경우의 차이를 말씀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밤중에 도둑놈 때려잡은 것하고 대낮에 도둑놈 때려잡은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밤중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의 경우에는 주인의 과잉 방어의 책임을 적용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이 각각의 다른 경우가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디테일한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소와 양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소와 양의 차이가 뭐냐? 우리 소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소는 조금 배상하고 양은 싸게 가지고 양은 좀 더 배상하는 게 공평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리수가 많으면 양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소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옛날에 소는 농경 문화에서의 소는 요즘으로 말하면 트랙터 한 대보다 더 일을 할 때 요긴하게 쓰는 도구잖아요. 거기다 고기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소는 이게 굉장히 비싼 물건인 거죠. 그런데 왜 소를 더 많이 배상을 하고 양은 더 적게 배상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뭐냐면 훔친 자의 의도예요. 당시에 양은 흔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양도둑놈은 많았어요. 양도둑놈은 더 흔했어요. 소는 귀해요. 소는 비싸고 귀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도둑 되기는 어려워요. 양도둑놈은 많았어요. 소도둑놈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소를 훔친다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도둑놈 중에도 아주 프로예요. 프로. 우리도 왜 사람이 이상하게 생기면 소도둑놈 같이 생겼다. 그 뭐냐면 이 소도둑놈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프로라, 프로페셔널 도둑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의 대가들에 대해서 더 엄중한 처벌을 하심으로써 더 악의가 있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별하셨다. 또 소나 양을 훔쳐서 도살하거나 팔아버린 것과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달리 보셨어요. 도살하거나 팔아버린 경우는 4배나 5배를 갚게 했지만 아직 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갑절만 갚게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것을 도살해서 막 없애버리든지 팔아치우든지 이건 뭐냐면 아예 이건 아주 프로 사기꾼이에요. 프로 사기. 초범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훔쳐도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발이 저리고 오금이 저리고 그래서 양심의 갈등을 겪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돈이나 수표를 훔쳐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잡히는 경우가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쳐서 수표를 아주 추적할 수 없게 완전히 세탁해버린 경우 그 고의성이나 악의의 차이가 있지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낮에 도둑질하는 경우는 좀 도둑이지만 밤에 도둑질하는 경우는 이건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예 그 생명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게 했어요. 밤에 도둑질하러 뚫고 들어갔다가 맞아 죽은 경우에는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은 의도성이 고약하다. 악의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의도가 어떤 것이냐, 얼마나 고의성을 가지고 그 짓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저가 도둑질의 이 나쁜 습관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있는 술을 훔치거나 아니면 밤에 도둑질하러 침입하러 하거나 아니면 잡자마자 도살하거나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보통 도둑놈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그런 생활에 이런
아주 이 악한 습관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에 악의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보통 다루어서는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가혹한 방법이 아니면 그 생활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다, 망가져 있다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가난해서 저지르나요? 도둑질 가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아주 못된 습관, 생활 습관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게으르게 살아온 것이고 남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지 않는 아주 무질서하고 방탕한 생활의 결과가 도둑놈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워서 도둑질한 사람에게 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돈 많은 자의 돈을 더 보호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 것 아시죠?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에게 자기가 이런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의 생각이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부패해졌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의 생각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그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요구예요. 한 번 도둑질하기까지 그 사람은 한 번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미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 온 거예요. 그는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돈 떼어먹는 사람이 하루 이틀에 그런 게 생활이 이런 어떤 패턴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남의 돈 떼어먹는 사람은 한 번만 떼어먹지 않아요. 절대로. 이 사람 돈도 떼어먹고 저 사람 돈도 떼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무거운 배상 책임을 주신 것은 그가 더 이상 이런 생각과 이런 썩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을 4배나 5배씩 갚는 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아직 목숨은 살아있잖아요. 목숨만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나 양을 손해배상으로 갚고 이제 집에 남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한 번 망한 것을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한다면 그는 그 도둑질한 것으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러운 것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보다 깨끗한 결단의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가 잃은 것 이상의 귀한 것들을 다 찾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소 5마리, 양 4마리를 값을 치르고 내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는 것. 만약 소나 양이 아까워서 그런 배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의 썩은 양심은 끝까지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생활 역시도 절대 바뀌지 아니하고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잠깐 눈물 찔끔 흘리고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삶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자기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남의 소나 양을 4배, 5배 갚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생의 길을 뜯어고치고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공짜나 바라고 우연이나 그저 그렇게 어떤 뽀록이나 기대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동안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들의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완전히 청산할 것이다. 이런 결단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한 것을 갚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결단이 없는 손해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의 물건 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미 게으르고 책임지지 않고 양심이 구리고 썩어 빠지고 공짜만 바라는 그런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훔친 것만 돌려줘서는 안 돼. 그럼 또 그 짓 해.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게 습관화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 그 청산의 값을 치르는 것이 4배, 5배.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몇 번 남에게 무더기 세금 매겨서 자기 재산을 불린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복적이고 파괴적이고 돈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예요? 자기가 남의 것을 훔친 것,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삭개오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은 교회에서 삶을 뜯어고치라는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남의 내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 달래주시고 그래서 그런 설교 따뜻하고 그런 귀에 따뜻하게 들리는 설교하면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되게 흥분을 하고 칭찬 입이 마르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종교는 기독교 복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도둑놈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에 찌들었던 자가 악한 습관을 깨뜨려버리고 그 껍데기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저절로 일어납니까? 쉽게 일어납니까? 와서 따뜻한 위로나 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 안 일어납니다. 평생을 앉아있어도 그런 변화 안 일어나요. 위로나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위로받겠다고 앉아서 30년, 40년 있는 동안 그는 여전히 도둑질할 거예요. 여전히 남의 돈 떼어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돈 떼어먹고 도둑질하면서 믿음 좋은 행세 되판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어떤 도전을 받았어.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너 기도하다 눈물 흘린 적 있어? 없지? 와, 나 오늘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 그까이 게 뭐라고 그걸 엄청난 종교적인 업적으로 삼고 노루친 막대기 3년을 거먹는다고 한 번 눈물 찔끔 흘리며 기도 몇 시간 했으면 그거 가지고 30년을 거먹습니다. 그게 뭐라? 그 위에서 변화된 게 뭔데? 달라진 게 뭔데? 여러분 변화가 그렇게 한번 눈물 한번 찔끔 흘린다고 변화가 됩니까?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자기는 부끄러운 생활을 살고 있다고 아무리 느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도전받았어. 도전받으면 뭐해? 또 무너지고. 저는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맨날 테니스 치다가 와. 테니스만 열렬히 치다가 왔어요. 그래 아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도전받았어. 너무 도전받았어. 세미나 끝나더니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어디야? 테니스장에 있어. 그깟 놈의 도전 맥락을 보더니 뭐예요? 그런 도전을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생활하고 있다고 아무리 느껴도 소용없어요. 이거 불의가 1, 2년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된 거예요. 나이 40이면 적어도 몇 년 불이요? 40년 묵은 불이요. 이게 한두 번 울고 불고 한다고 기도한다고 없어집니까? 달라집니까? 돌아서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한 이 고백은 삭개오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삭개오가 거기서 마태에 갔어요? 왜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거기 했어요? 삭개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그 삶으로 들어가 처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삭개오는 너무나 자기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자기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탈출하고 그 껍데기를 깨뜨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가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욕심에 탐욕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모두 가치관이나 인격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 믿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게 겨우 구분하는 뭐예요? 열심히 있으면 좋은 믿음, 열심히 없으면 나쁜 믿음. 그런 정도로 구분하는데, 그럼 열심히 있으면 다 좋은 믿음이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단지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루아침의 일도 아니야. 뿌리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IMF 때 기독교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통계를 보면 부도 나서 망한 사장들의 54%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부정부패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고 회개해야 되는 이야기.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좋은 신자? No. 이것이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거다 결국은.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의 신앙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제대로 믿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말로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잘 말해서 어린아이를 잘 이야기를 설득하면 얘가 결단하고 될 수 있을지. 그러나 어른들은 말로 안 돼요. 삭개오처럼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이미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가치관이고 생활습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지만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힘들어는 합니다. 말씀 들으면. 그러나 자기의 패턴, 자기의 그동안의 생활습관, 그런 어떤 돈에 죽고 사는 그 가치관 죽어도 안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두 번 눈물 흘린 걸로 바뀔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자기의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살아온 가치관, 대인관계, 깊은 잠재의식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도저히 내가 한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써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돈이 생기면 갚겠지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비판을 해야 돼요. 아, 이런 일이 생겼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전체적인 가치관이다. 이런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난 파멸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자, 내 가치관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내가 바꿔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이 신앙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평생을 남의 돈 끌어당기다가 쫄딱 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이런 결단, 용기.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밤에 다른 사람의 담을 넘다가 비참하게 맞아 죽는 때가 있겠구나. 생활 전부를 다 바꾸자. 사정없이 다 바꾸자. 결단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중간 결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경고이고 표시예요. 그러면 소 5마리 손해본 것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양 4마리 손해본 것으로 더 값진 인생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에 그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는 결단했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다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단 재산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거부하시는 것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들이고 회복되어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돌아올 거예요. 아름다운 성품, 좋은 인간과 함께 특히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많은 배상을 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탐욕의 노예의 끈을 끊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싼 옷으로 자기를 휘감아 놓으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고 싼 옷을 입으면 보잘것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겠지만 자기 가족들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못된 아버지가 3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나타났던 애들이 아버님 정말 귀하게 보이십니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히 멋지고 그럽니까? 욕을 바가지를 하죠. 저런 썩어빠진 인간이 3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또 돌아다니고 있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럴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그 속을 알기 때문에 그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 그 청년이 재물을 못되게 벌었고 그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 예수님께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된 불의의 재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팔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청년이 양심껏 그렇게 깨끗한 돈, 뭐 양심껏 벌어서 이렇게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그랬음에도 왜 재산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을 사랑하사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래요,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청년은 이 재산이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재산을 끌어안고 있는 한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재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재산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차를 자가용 승용차를 한 대 샀어요. 차에 빠져버렸어요. 언제나 서나 이 승용차 생각을 하고 BMW를 한 대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살피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살피고 어떤 놈이 긁지 않으면 저녁에도 살피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한번 살피고 들어와서 찾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또 살피고 부인이 보니까 정말 같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차 때문에 너무너무 저희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부인이 보니까 이 남편이 막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 매일 얘기를 해도 차 얘기만 계속해서 온갖 모든 마음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요, 남편이. 내가 이 차로 당신을 드라이브 시켜주고 싶다. 그때 여자가 엄마 당신 행복해 그럴까요? 이 집을 너나 타고 나가라.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한테 귀한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부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 그놈의 차 그냥 사고나 나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잘 때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그런 설교 광복회에서 들을 수 없겠지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 어릴 때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삶이 변화되라, 거듭나라, 새로워져라, 달라져라, 정직하고 진실해라, 의의 신앙을 회복해라 이런 설교를 못 들었어요. 무조건 강단에서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
이런 얘기만 맨날 하니까. 그제도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제 조등학교 친구 권사예요. 그 권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누구한테도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친구인 목사님에게 자기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요. 그 얘기 뭔지 알아요? 강단에서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한대요. 11조에서 못 받은 얘기 계속 하고. 계속 11조 많이 하는 사람의 형통, 11조 많이 하는 사람의 자식의 잘됨과 11조 많이 했더니 쌍둥이 아들을 낳고 미친놈이 맨날 이러니까 미치겠네요. 미치겠네요. 남편이 장로님인데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광복교회가 춘천만 있어도 자기가 여기 나오겠는데 광명에서 올 수도 없고 속이 터져. 그 얘기 울어요 저한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 울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차를 반대반대하게 닦아내면 그거 타고 다니면 하나님 영광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인이 감동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볼 때 속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겉만 번지르한 겉만 번지르하고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의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재산의 눈이 어두워서 너무나도 엄청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의 눈을 멀게 만든 이 엄청난 재산을 폐기처분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빨리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무능을 탓합니다. 이런 것도 못하는 내가 도대체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인격 한 인격을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신다. 어떤 때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을 없애시면서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알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가진 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잘난 얼굴이 나를 변화시켜요? 뭐가 변화시켜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다 뺏기고 거기에 꽂혀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들처럼 뭔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것으로 휘 감고 있어야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새로운 옷에 먼지 앉을까봐 인상 찡그리고 그 옷이 세탁이 잘 되지 않았다고 세탁소에 가서 쌈질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차라리 야, 너 그 진상짓 그만하고 차라리 싼 옷 입고 그리고 얼굴 펴고 살아라. 마음 좀 좋게 곱게 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좋은 학교 다녔다고 그렇게 교만한 것보다는 좀 못한 학교 다니면서 자신의 가치나 자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실 거예요. 돈 좀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다면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주님은 오늘 단순히 남에게 준 피해를 양심적으로 다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기를 원하세요.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영광을 보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라. 새로운 길을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뭡니까?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르는 그런 죄스러운 가치관과 생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지 않는 한 그는 결국 그 더러운 욕심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양이나 돈을 도둑맞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도둑맞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온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